어디 가도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가 박수 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1년 동안 성전제일교회에서 강단을 섬겼는데 특별히 뭐 여행 일정 중 외에는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을 맡겨드리는 처음 순서인 것 같아요. 오늘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훨씬 더 잘생긴 목사님도 계신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목사님도 계신다. 특별히 총신대학은 우리 교단의 중심입니다. 모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현직 봉직하여 계시고 또 신약학 박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청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찬양하실 때 앉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서 있어도 같이 불러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찬양을 이렇게 전교인이 이렇게 하는 게 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성가대로 다 같이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족 같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오전에 또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접하는 모습, 장로님께서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족 같은 교회다, 참 귀한 교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 주일 오전 예배 대회에 강대상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참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또 당회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우리 교단에 직영하는 우리 전체 교회가 직영하는 또 신학대학원입니다.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모체고요. 그래서 지금 1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지에 있는 캠퍼스에 한 1000명이 좀 넘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죠. 그래서 목사 후보생, 선교사 지망생, 또 사역자가 될 분들이 그 학생들이 지금 모여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섬기고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후원을 부탁드리고 이제까지 또 많이 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또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송정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족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줄 압니다. 이 시간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의 나눔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한 닮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가능한가 근본적으로. 또 하나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가짜 신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닮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이시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은 4장 32절과 5장 2절 그리고 5장 1절이 중심에 서서 이 세 구절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 5장 1절은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받는 자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닮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같은 말인데요. 본받는 자나 닮는 자나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보완적인 것 같아요. 닮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닮음이랄까요? 본받는 자라는 것은 닮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뭐 둘 다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그런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5장 1절의 명령이 이런 자가 되라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고요. 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4장 32절에도 명령이 되어 있고 5장 1절도 명령법이고 5장 2절도 명령법인데요. 먼저 5장 1절에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때에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을 우선 닮는 자를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리면 왜 하나님을 닮아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5장 1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또는 자녀답게 이렇게 됩니다. 자녀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 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또 있죠.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그런 기본적인 원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많이 하면 닮게 돼 있죠. 맞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과 닮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많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이상하게 된 거죠. 서로가 닮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는 게 맞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닮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또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과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닮는다라는 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게 돼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는 게 마땅하지만 여기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또 하나의 부분은 명령을 준 이유가 뭐죠? 하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근본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질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영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시는 사역을 따라 우리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닮아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라고 5장 1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 전에 4장 32절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를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4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저는 여기 보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고 저는 여기 보면 됩니다. 여기서 처음의 이야기 이 부분도 너희는 이같이 하라 이런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명령법으로 주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부분이 뭐죠? 서로 어떻게 하라?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다는 것은요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버스에서 차에서 내리고 또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께서 영접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인사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그러시죠? 네. 친절하게 하는 것은 따뜻하게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쌀쌀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미소를 띠면서 근데 사람마다 미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노력을 해도 다른 분보다 조금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친절이라는 것은 외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서로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는 것을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 대하여 친절하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시죠. 믿습니다.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실 거죠? 하시죠? 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서로에게 하는 그 외적인 태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태도부터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안 뜨고 있어요 지금. 네. 어떻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의 이 말씀은 내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겉의 태도로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겉은 그런데 속은 안 그러면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에서 나오냐면 이 내장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에서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뜻이 원래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 진정으로 더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온유하고 또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이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 이 겉의 모습과 안의 태도를 가리킨다면요. 그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이 서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용서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근데 잘 되십니까? 때로는 어렵지요.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결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따뜻하게 해도 그분이 따뜻하게 나에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처럼 아내에게 따뜻하게 했는데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또 이제까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해 왔는데 남편이 내게 무정하게 하는 것 같이 느끼면 잘 안 되죠. 또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는 또 용서하는 이것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서로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서로를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위로부터 오거든요. 여러분 그 비결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많이 실패를 합니다. 관계 실패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학교는 좀 은퇴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가 돼서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총신해서 우리 교수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용서하다라는 말이 원래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은혜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 은혜를 베풀다가 됩니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용서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하라라고 번역해도 정확히 맞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게 뭐죠? 상대가 은혜 받을 만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내게 빚이 많은 자에게 빚이 탕감해 주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라도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게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울 때 우리에게 은혜를 되갚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오래된 관계에 묵은 게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셨으므로 그 힘을 받아서
용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원수 된 자를 그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처음부터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잘 안 됩니다. 바로 안 되고요. 기도 한참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로 안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 사랑의 힘이 내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시 닮는 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2절. 5장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아멘. 요거 그냥 띄워놓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보시죠. 4장 32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라면 5장 2절은 같은 형식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즉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 하신 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4장 32절은 주로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것이 주로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 나오는 것이죠. 5장 2절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그의 아들을 하신 것처럼 또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쓰는 단어가 사랑하셨다입니다.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랑하셨다라는 첫 번째 단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성경에는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내어 주셨다 또 내어 드리셨다 자신을 내어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이라 그쳤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이죠.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사랑으로 행하라. 그대로 사랑으로 행동의 동기가 행동하실 때, 일하실 때, 뭔가 하실 때 사랑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 행하다라는 이 말은 돌아다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행하다라는 말도 되고 또 그대로 살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다녀라.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 단어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드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드리셨느냐라고 나오죠. 무엇으로 드리셨습니까?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나왔죠. 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물이라는 말은 이 단어 자체가 누구에게로 가져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온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제물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은 비슷하게 번역됐습니다만 희생제물은 피값을 하고 죽일 때 동물을 죽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뭘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가 성육신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던 그 자체가 사실은 제물과 희생제물이겠지만 특히 그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심을 더 강조하는 단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단어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구약의 말은 아름다운 향기라고 쓴 구약의 제사 드릴 때의 내용입니다. 점없고 흠없고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표현을 이 단어를 씁니다.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였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제물이 완성된 게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제물이 완성됐음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실 때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드렸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또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세 번째 줄에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나왔죠? 너희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그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라 그러면 또 곤란하죠. 예수님은 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너무도 잘 압니다. 다른 성경절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셔서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뜻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누가 받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섬기고 사랑해서 서로를 도와주면 누가 받으신다고요? 자, 이해되십니까? 혜택은 누가 받는데요? 서로 받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해주면 그 남편이 덕을 받습니다. 그 남편이 반응을 안 해도 그 덕과 은혜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으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왜 우리가 상대에게 하더라도 그 상대가 안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면 그 가난한 자가 나에게 되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빚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다. 그게 따라서 갚으실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다. 자,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도와주다가 친절하게 하다가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다가 실망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것을 다시 갚아줄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갚아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닮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귀한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섬기셨던 일들,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섬겼던 일들, 새로운 이들을 위로했던 일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와줬던 일들, 또 가족에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계속해서 주의 날까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그 힘을 다하여 섬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성정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다시 닮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 안에 계속되는 사랑의 연결과 섬김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닮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